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은사는 영어로 gift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시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의 일을 잘하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품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바울이 이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fruits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항상 fruit라는 단수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9가지 fruits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가 9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 사과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사과가 9개가 달려 있는데 그 9개가 하나만 자라고 8개는 안 자란다든지 4개만 자라고 4개는 안 자란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한 뿌리에서 나온 이 사과나무는 다 똑같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참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면 사랑과 절제가 똑같이 다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9개의 열매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로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 상고하고 앞으로 9개의 열매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병을 앓아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가 7번째 생일을 맞기 3개월 전에 앤 셀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 아침 선생님은 저를 선생님 방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인형을 주셨습니다. 제가 인형을 갖고 놀고 있을 때 선생님은 제 손바닥에 천천히 글씨를 쓰셨습니다. D-O-L-L. 저는 신이 나서 아래층으로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엄마 손바닥에 D-O-L-L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의 손 위에 찬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에 W-A-T-E-R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헬렌 켈러는 수백 개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 love라는 단어를 적어주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헬렌은 선생님의 손바닥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What is love? 사랑은 인형이나 물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나 콜롬비아 엔사이클로피디아 같은 대표적인 백과사전에도 사랑이라는 제목의 아티클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랑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인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막연히 끌리는 감정이나 좋아하는 마음이나 혹은 뜨거운 정열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항상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가페를 정의하는데 아가페를 다 행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실 때에 그것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행위로 표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헌신과 또 헌신의 표로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집회 참석과 내가 몸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한 여인의 실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9만 2천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였던 라벤스부르크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굿 프라이데이에 한 부류의 여자들이 가스 챔버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죽는 여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발작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기로 선택된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게요.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필렌코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남부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수녀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녀가 일하던 수도원은 도망다니던 유대인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게시타포 이 비밀 경찰이 밀고를 받고 수도원을 덮쳤을 때 마리아 수녀라고 불리던 이 엘리자베스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간수들조차 그녀를 훌륭한 러시아 수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형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성령의 열매로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미니스터스 매뉴얼, 매주 예배를 인도하는 지침서인데 거기에 사랑에 대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I love you 라고 말하면서 표현되는 느낌과는 대조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아가페는 단순한 열정, 애정, 친밀한 관계 혹은 우정이 아니다. 사랑은 unconditional이나 sacrifice라는 무조건 혹은 희생이라는 단어로 더 정확히 표현되는 그 무엇이다. 아가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가페에는 고통이 따르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한다. 아가페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희생을 원치 않는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처럼 온전히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아가페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폭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아가페는 자연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헬렌 켈러가 인형을 만지고 찬물을 손에 흘려보내서 그 깨달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증언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사랑, 너무나 생생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형제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대속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풀 때에 우리는 이웃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형제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게 됩니다. 근데 죄악된 인간들은 자연스러운 사람들, 자연인이라는 것은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죄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형제의 부족함을 들추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형제를 깎아내리는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대신 감당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책임 전가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타락했습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타락했습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태도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서로 탓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서로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어디까지가 형제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너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저 사마리아인들이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형제가 어디까지가 형제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연애 문제로 분열을 했고 미국 감리교회도 분열의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동성연애자를 형제로 받을 것인가? 형제로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풀 멤버십을 주는 것이고 풀 멤버십을 준다는 것은 그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슬림을 믿음의 형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단을 믿음의 형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이슬람을 신봉하는 여자 신자가 미국 UCC 교단의 목사가 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기는 모하메드도 믿지만 예수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하메드나 예수나 다 똑같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선지자들이다.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단체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장로교가 크게 넷으로 분열됐는데 세 번 분열한 것이죠. 제일 먼저 일제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성도들이 우리가 추록 성도라고 합니다. 옥에서 나와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한 교인들은 공식적인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했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 들어가는 형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분열된 것이 고려 측이고 고신입니다. 192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분립해 나간 J. 그레이엄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유주의는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952년에 한국장로교총회는 김재준 목사를 자유주의 신학자로 제명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이 기장과 한신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1959년에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쟁점으로 통합과 합동이 또한 갈리게 되었습니다. WCC를 지지하는 쪽은 통합이요, 반대하는 쪽은 합동입니다. 그래서 교단신학교도 총신과 장신으로 갈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고신이나 총신처럼 형제의 선을 긋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자나 WCC나 모두를 포용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주석들을 보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3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라고 합니다. 두 번째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다.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사랑, 박애주의, 휴머니즘의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형제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지옥의 자식들로 저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은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음행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명합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니골라 당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우상을 인정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다 형제다. 우린 다 형제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형제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성령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나에게서 자연인에게서 도저히 나오지 않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연인은 아가페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화를 끼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석의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석과 보통새는 겉으로 봤을 때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새인데 어떻게 자석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자석은 다른 새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친화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석은 감화력이 있습니다. 자석에 일반 쇠를 붙여놓으면
보통 새도 자석이 됩니다. 전염돼서. 옆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자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감화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사람은 그 감화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감화력이 나오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는 얼마나 많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본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리십시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며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